네,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 마음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사실 제가 앞전에 두 주간 드렸던 말씀의 주제도 비슷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6월 30날,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약한 게 강함이고, 7월 첫 번째 주일에는 있는 것으로 감사, 내가 작은 것으로 드려도 큰 축복을 받는다. 오늘은 마음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제목의 내용들이 늘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 조건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있어야만 축복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이 복된 삶은 조건 충족이 아니에요. 인간이 말하는 조건 충족이 아닙니다. 또 내가 그 노력하여 어떤 것을 쟁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내가 원하는 기대 충족의 채워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축복이에요. 자, 이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첫 번째 관계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축복 설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유명한 팔복 8가지의 복에 대한 설교인데 오늘 원문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고 하니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첫 단어가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속에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복을 선포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복이 있는 그 이유는 천국이 너희 것이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입니다. 평생을 지옥에서 살지 않고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 이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가장 불행한 것은 천국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 평생을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면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천국을 소유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해야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해야만 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가져야 복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다가 많이 실패하고 많이 실망하지요. 많이 갖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려면 먼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천국을 소유해 놓고 나서 두 번째로 많이 갖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 여러분, 요즘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제가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부자의 1등, 2등 순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돈이 많아가지고 이 돈은 돌고 돌다 보니까 순서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1등이 누구냐 이게 참 거의 의미는 없는데 지난 3월 달에 나온 발표인데 1등 베르나르 아르노 이 루이비통과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신데 2,357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은 일단은 동그라미 3개를 더 붙여야 돼요. 이게 그냥 230조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1.5니까는 이제 또 더 하여튼 이게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건데요. 예. 하여튼 1등은 한 200조가 넘어 200조가 다 200조가 넘습니다. 2등
아마존 회장, 3등 테슬라 회장, 뭐 다 이래요, 다. 그리고 계속 뒤죽박죽 막 바뀝니다, 이 사람들은. 자,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고요. 부자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부자 나라.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는 물론 GDP로 보면 미국이 가장 부자 나라입니다. 나라로 보게 되면 이어서 뭐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나라 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GDP를 나라의 국민으로 나눌 때 각 개인이 얼마나 부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GNP를 썼는데 지금은 GDP를 씁니다. 그 국내 총생산이 그 나라 안에서 벌어들인 수익, 이게 진짜다. 그래서 GNP보다 요새는 GDP를 쓰는데, 그 GDP도 개인으로 볼 때 1인당 한 사람에게 얼마의 소득이 오느냐, 이것도 계속 조금 바뀌기는 해요. 근데 룩셈부르크, 뭐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미국 뭐 이런 순서로 나가고요. 일본이 23등, 한국이 26등으로 지난 3월 달에 등재가 됐어요. 근데 이 10등 안에 있는 국가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북유럽 국가들이 1, 2, 3, 4, 5, 6등을 차지하고 있다. 자, 요것보다 이제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축복, 행복. 자, 세계 각국의 행복 지수를 제가 또 알아봤는데, 행복 지수는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과 관련된 뭐 경제, 사회, 복지, 건강, 교육, 또 그 나라의 환경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보았을 때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지수를 이 행복 지수라고 하는데요. UN 개발 계획에서 행복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는가?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해서 UN 개발국에서 이제 발표했는데 보겠습니다. 네, 1등 핀란드. 이 핀란드 1등은 7년 연속 1등이에요. 2위 덴마크, 3위 스위스, 4위 아이슬란드, 5위 노르웨이, 6위 스웨덴. 제가 일부러 그 나라의 국기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국기의 특징이 뭡니까? 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1등부터 6등까지가. 7등이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가 십자가를 쓰진 않지만 거기도 기독교 국가, 카톨릭과 기독교기 전체 국가를, 전체 종교를 거의 90% 이상을 석권하고 있죠. 행복 지수로 보았을 때에 한국은, 아까 GDP를 봤을 때 한국은 26등인데 행복 지수로 봤을 때는 57등으로 밀려나 있어요. 한국은 57등. 자살률이 제일 많은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뭐 행복 지수로 봐서는 이스라엘도 10등 안에 있고요. 미국도 거의 10위권에 들어와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네 나라 국기를 십자가로 쓰는 나라가 일단 1등부터 6등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영연방 국가는 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뭘 설명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경제도 그만큼 탄탄하게 부자 나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 이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한국은 하나님은 떠나면서 젊은이들이 기대치는 높아요. 기대치가 높으면 행복지수는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항상 높아야 돼. 1등, 성공, 대기업. 그게 안 되면,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면 행복지수가 점점점 내려가지요. 우리 한국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결혼하기도 불안하고 애 낳기도 불안하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결혼식도 한국은 얼마나 성대하게 합니까? 다 삐까뻔쩍하게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의 국가들이 결혼식 그렇게 삐까뻔쩍하지 않아요.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냥 자기가 좋아했던 산속에 가서 야 여기 좋다 우리 여기서 하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냥 초라한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교회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일단 성대해야 돼. 일단 보여줘야 돼. 결혼이 뭐가 그렇게, 그 외형적인 결혼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둘이 사랑하니까 우리 오늘
학교 운동장, 우리가 학교에서 만났잖니, 학교 운동장에서 하자. 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진국은. 우리 한국이 좀 기대치만 높아진다. 요거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너무 기대치가 높아. 최고, 대기업, 출세, 성공,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행복 지수는 낮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제가 뭐예요? 이 국가를 위한 기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정치인들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압박을 가하잖아요. 이거 안 좋은 현상입니다.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느니 뭐 기독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연로한 시설들에게 그 헌금을 하고 보내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가가 못하는 거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생색내지 않고 우리는 합니다. 자, 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축복을 먼저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주님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물질도 중요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먼저 가난함이 있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야 행복하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 푸뉴마인데요, 영 또는 성령,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의 영을 표시할 때도 푸뉴마, 성령 하나님, 성령을 표시할 때도 푸뉴마. 그런데 하나님을 표시할 때는 대문자를 써서 이 하나님을 표시합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도 푸뉴마,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영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난하면, 무언가 부족을 느끼면 그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내가 내 영이 부족함을 느끼면 내 속에 영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자가 가장 부자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 자, 영은 이제 알았죠. 가난한, 어떤 정도의 가난함이냐? 여기서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빈곤자,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자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불가능을 깨닫고 자신의 부서진 실존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난 완전히 부서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어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채우지 않고는 내가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영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자가 곧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손 들고 오는 행위가 뭐예요? 나는 다 포기 되었어요. 나는 항복입니다. 항복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 그가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는 존재는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은 지금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음을 아는 존재. 내 영은 파산났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한숨과 탄식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 영혼의 그 허기진 모습을 가지고 그 주님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자가 바로 행복자이고, 그 행복자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비워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 말은 기독교에서도 말하고 불교에서도 말하죠. 불교에서는 무념, 무심, 무소유,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서 헛된 생각을 갖지 않는 걸 무념의 상태다 말합니다. 자기 내면에 이 무념의 상태가 되면 자기 마음의 본래의 마음의 본성인 부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망념, 미혹을 버리고 본래의 성품인 자성을 깨달아. 본성적 마음이 바로 부처인데 그 부처가 네 안에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 한다. 자, 이 깨달음의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면 내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빈 마음으로 내 속에 주님을 채워서 행복하게 된다입니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겠어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속에 주님으로 채워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아주 신실한 성도 가운데 한 사람,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한 덕분에 부지런함을 배웠고, 몸이 약한 덕에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못 배운 덕에 배움의 자세로 귀를 기울임으로 삶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고,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힘을 썼더니 90세가 넘도록 잘 살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알고 배우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이 고노스케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그 내면에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빈곤을 이야기해요. 본질이 뭐냐면 영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그 심령의 영이신 하나님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슴에 채우고 나면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수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순수한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마음을 비운 사람이고, 그 비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사울 왕이 왜 그토록 비극을 맞이하는 불행을 맞이했을까?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연못에 사는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물새를 보면서, 야, 나도 저 하늘을 좀 날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날 수가 있을까? 날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개구리가 물새에게로 가서 제안을 합니다. 물새야, 물새야, 나도 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내 소원 좀 들어줄래? 여기 나뭇가지 하나가 있는데 이 나뭇가지 한쪽 끝을 내가 꽉 물고 있을게. 그리고 이쪽 나뭇가지 한쪽 끝은 네가 꽉 물고 하늘을 날라줘. 그러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개구리가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물새 입장에서는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 해줄게. 그래서 나뭇가지 한쪽 끝을 개구리가 꽉 물고 있고, 이쪽은 이제 물새가 물고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하늘을 유유하게 날아가는데, 와, 난생 처음 보는 이 하늘에서 보는 이 광경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막, 이야, 세상 그냥 기가 막. 여러분 하늘 안 날아봤죠? 저는 해봤습니다. 정말 멋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땅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개구리들이, 야, 저 기발한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이때 우쭐대던 개구리가 내가 했지 하고 입을 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는 교만과 겸손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예배를 인도하는 대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월권이고 또 율법에도 어긋납니다. 반드시 예배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 같고 제사장이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고 나라는 위기에 처했으니 부득불 내가 드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때 회개하였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요? 반면에 다윗은 밧세바의 아내를 강간해서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후일에 이 일로 인하여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를 따진다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불 내가 제사 인도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해될 만한 것 같기도 해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간음을 했어요. 죄의 무게로 따지면 다윗이 더 많은 죄를, 더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로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죽게 피하겠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유명한 시가 있지요. 맨 아래에 있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거기다가 내 가에다가 노란 색깔을 칠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빈 성경에는 내 가로 안 되어 있고 내 개로 되어 있어요. 내 개가 맞을까요? 내 가가 맞을까요? 얼른 영어 성경을 보세요. 밑에 내 가가 맞아요. 이번 바뀐 성경이 아주 엉터리 성경인데 이게 참 자꾸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고,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돼 있는 거는 잘못돼서 또 바꿔서 틀리게 만들어 놓고 내 개하고 내 가가 내 가 부족함이 없다, 이 주어로 써야 맞아요. 부족함이 없는 주체가 나이어야 해요.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과 부족함이 없는 주체가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떤 게 더 강렬합니까? 내 가가 맞아요. I shall not be in want. 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누가? 내가 내 가가 맞습니다. 내 가가. 근데 이번 성경에는 또 내 개로 바꿔놨어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입니다. 다윗은 매우 겸손했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우 강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겸손이지.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 중요한 덕목도 겸손이지.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야.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뭐지요? 교만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그럼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이 질문에 어거스틴이 매우 의미 있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이니라. 나는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니라. 영국의 훌륭한 목회자였던 앤드류 머레이는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참 훌륭한 교훈인데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족한 자로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성경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없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루이스의 말이에요. 자, 이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겸손하면, 그냥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도요, 겸손한 자가 더 행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적습니다. 겸손하니까 나는 없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이미 생각해 놓으니까 크게 상처가 안 돼요.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똑똑하면 상처받을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지가 망하는 거 봤습니까? 없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뭐냐? 바로 영적인 거지예요. 믿을 게 없습니다. 영적인 거지는 미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고, 다만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열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좋은 겁니다. 겸손한 하늘나라의 거지. 어떤 학자가 겸손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겸손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마음이 겸허하여 열받는 일이 적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정진시킨다. 그 마음이 겸손하여 인간관계에 마찰이 생기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이 들어 쓰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겸손한 자는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굳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행복했다고 말했던 테레사 수녀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높은 사람도 많고 당신보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 그들을 보면서 질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남이 어떻고 저렇고 시기 질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일, 나병 환자 고름을 닦아주는 그 일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그 일만 하는 사람에게,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가 행복한 이유, 바로 그의 마음속에 천국이 풍성히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완전한 행복과 넘치는 기쁨 아닙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여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복음되고 진리가 진리되어서 우리 마음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통계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이
돈도 많고 부자이지만 행복 지수도 높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계속 채워보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가난함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도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의 비워진 마음에 겸손의 성품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겸손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당신이 그 비워진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거지가 되어 봄이 어떨까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거지되면 부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니까요. 낮아지고 겸손하여 날마다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행복한 성품의 사람, 행복한 성품의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